3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봤습니다. 한 번에 다 전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짧게 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좀 길게 해서 우리가 듣는 시간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첫 번째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거는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거는 멀린 사건을 그렇게 기획하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여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살면 이것이 우리의 현장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또 믿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이 행했던 모습처럼 이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후에 기회가 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또 여기 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도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성전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왜 그래요?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 그래도 성전에 오는 사람은 뭔가 마음의 경건함이 있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기도하고 좋은 일 하기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일 한단 말이에요. 구제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올 때도 구제할 수 있겠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은 구제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지금 성전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자, 바디메이가 어떤 행동을 보였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 막 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 딱 엎어졌을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일어나느냐? 예, 복이 일어납니다. 이 소경이 앞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하면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역시 그런 생각이 항상 앞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계산하면 안 돼요.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회가 줬을 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런 기회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이들은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에 뛰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야, 이것도 기회다. 어떤 기회요? 얻을 기회요. 구걸할 기회요. 그래도 이것이 있어야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어떤 기회가 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선용하세요. 여기 거지도 기회를 선용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행동을 취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도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성이 문제예요. 이 생각이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서 경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우리의 욕심에 자주자주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기대도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초대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여기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어떤 자든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막 소문이 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요?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여러분, 이렇게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자그마치 5,0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사도에게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 따라서 복음을 전할 기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물론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속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더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건 요에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구약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 언제나 역사되어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그냥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절기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신의 산에서는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절기 그날이 맥추절에 오순절에요. 바로 이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된 줄 믿으십니다. 그 교회가 오늘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능력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때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저들에 있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울 자를 참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악어도 자기 새끼를 지키다가 잠깐 그 몇 초 잠깐 목이 말라 물 먹으러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주변에 있는 이 새끼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다 깨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항상 그분의 지도와 인도받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5,000명 정도 모였을 때 사람들이 누굴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진뱅이도 그 현장에 있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상 깊은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거예요. 이들이 경건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경건 자체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과 그리고 경건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베드로가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우리 주목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평강교에서도 저 주목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다.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냐라.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서 이 교회가 되면 막 10만 명 모이고 20만 명 모여도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높이면 안 되는 그 자체가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만 높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을 해서 능력을 해서 지금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성령이 임할 때 치유의 역사, 영광의 역사,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기회이고 영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리 하나님 앞에 영광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기가 막힌 얘기 나오죠. 권능과 영광 그리고 여기 경건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너희가 거부했다. 오늘 우리도요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거부해요. 자 보세요. 절간에는 가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가 너무 많아요. 혹시 내가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 못하고 내 마음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인이 한 이방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를 선택하고 어머니의 섬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되면 이곳에서 어머니가 장사된 곳에서 나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자부인 이 룻은 어때요? 또 선택의 기회가 올 때 선택의 기회가 또 보아스에게 주어지는데 보아스가 선택하기 전에 또 한 사람의 선택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따라서 기업 물을 자.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아무개라고 써요. 아무개.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할 기회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배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거절한 거예요. 섬기는 걸 거절한 거예요. 기도를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는 표시로 신발을 내던져요. 침을 뱉어요. 기업 물을 자로 1순위가 보아스 이전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아무개라고 성기를 한번 룻기서 읽어보세요. 아무개. 저는 여러분이 아무개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이 보아스가 정말 멋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선택을 바로 했을 때 그래 내가 부유하고 내가 여유 있고 가진 것 있지만 그래 나는 귀부인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아름다운 여인 얻을 수 있지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이제 이불 발치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대로 순종해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순종해요. 자, 이 아름다운 미덕이잖아요. 요즘 그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들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명문 가정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또 도와주고 또 기회가 되어지면 어떻게든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가정이 되면 아이들이 집에 빨리 안 들어오겠어요? 남편이 집에 빨리 안 들어오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물론 부부예요. 그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을 잘 만들고 또 남편도 가정 들어오고 또 남편도 같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때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있는데 이 가정의 달에 좀 우리 가정 아름답게 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아스가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건 그는 위대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베드로, 요한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은가음은 억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5천 명이 모였을 때 왜 모였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나면서부터 안지명인 거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모였는데 5천 명 모였다면 이 역사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에서 그분의 도와주심을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전에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역사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가? 지금도 역사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경건도 중요해요. 능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과 태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또 능력으로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냐?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요. 그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소자라고 하는 거는 뭐 작은 자다라는 표현이고 어린 자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4명의 친구가 줄을 달아서 내렸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일부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옹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내려올 때 주님이 딱 봤어요. 그 성의와 정성, 복음 전도의 열정이 무언가 하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근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죄 사는 권세가 있는가? 참남하도다.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지식적으로만 그냥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는 예언을 하고 계세요. 기사와 능력과 많은 역사를 행할 것이다. 소경이 앞을 볼 것이다.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다. 안지매가 또 일어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런 기적 역사가 그 분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도 그들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돌아가 보니까 이들이 누굴 선택하는가? 누구 선택했어요? 강도를 선택했어요. 누굴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지도들도 알아요. 근데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누굴 선택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굴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것도 알지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이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는데 난 정치 얘기 나오면 또 말이 끝이 없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면 망해요.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몰려올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따져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고 그 기뻐한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가도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날 수 있지만 그건 멀리 바라보는 거고 지금 바로 우리 이후에 다음 우리 아이들 좀 멀리는 손주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내게 우선 이기는 내가 편한가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미래 세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 하나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기로 원하십니다.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시간을 선용하세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며 산다 그랬어요. 자, 선택할 때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영생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짧은 인생의 삶,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죽음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지옥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결국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를 향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는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저주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 안진뱅이도 뭐 그냥 사나 죽으나 그냥 뭐 사도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피곤한데 그냥 말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힘이 들고 간두지 뭐 다음에 드리지 라는 생각,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선용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곱은 마지막 지팡이를 의지하여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숨져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저는 예배에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선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이들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너희가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너희가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그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너희에게 유쾌케 되리라. 할렐루야. 기회를 선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 북한은요, 예배 못 드립니다. 어디 찬양을 해요? 어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기회를 선용한 사람이에요. 5천 명을 아무 준비도 하냐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내려갔다 온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이들이요, 설교한 내용,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빌립 집사의 설교를 보세요.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닌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내가 한번 살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이것이 삶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능력으로 영광으로 나타내서 우리나라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베드로, 요한이 만약에 이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았고 이들에게 그냥 몰라라고 나 돈 없는데 그냥 쓱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거기 지나갈 때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날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라. 최고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봐.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아닥사다 왕이 왜 이렇게 수심에 가직하냐? 잠깐 묵도했다. 그 잠깐 묵도한 사이에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쭉 다 얘기해요. 근데 이 쭉 다 얘기한 것이 뭐예요? 평상시 늘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미 구했던 거기 때문에 그 입술에는 즉시 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우리를 바라보.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했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래요. 아무 물질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거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풍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태풍으로 비바람 다 불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일하시는 하나님.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망한 사람이 다 누군지 아세요?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어떤 직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을 받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패망은 여러분 교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라는 거죠. 넘어짐의 앞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고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때문에 베드로 요한처럼 안진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고 일어나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